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6장 8절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함께 아멘. 있습니다. 17절까지 한번 읽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혹시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보셨나요? 네, 저도 그 저녁에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가 매해마다 있는 거여서 이제는 그런 게 나이가 드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불꽃 축제가 하든지 말든지 예전에는 막 청년들을 데리고 학생들 데리고 막 가서 그 밑에 가서 보려고 하고 사진 찍어도 TV가 훨씬 이쁘게 나오는데 그것도 한 장 찍어보려고 청년 때 젊을 때는 그러고 갔는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들고 세상에 새파를 맞아서 그런가 불꽃 축제 하는구나 그리고 별로 감흥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불꽃 축제가 한다고 제가 어제 교회 사무실에서 토요일이면 이제 늘 나와 있으니까 저녁 시간 때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있다가 한번 틀어봤어요. 오늘은 불꽃 축제를 어떻게 하나. 화려하게 불꽃이 막 터지는데 멋지다라고 제가 마음에 어떤 느낌이 오기보다는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껐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눈앞에서 과거에 생생하게 터지는 불꽃 축제를 봤거든요. 그 현장에서 보는 그 묘미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맛봤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컴퓨터 화면 이렇게 큰 화면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가까이서 봐도 그냥 별거 없네 이러면서 끄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뭔가를 오감으로 느끼면서 산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죠. 감각이 있으십니까? 아프면 아프다는 감각이 있는 것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어떤 맛을 봤는데 맛있다는 맛을 느끼십니까?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입맛이 없으면 아픈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데 정작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각이 죽어 있다면 그런 죽은 신앙, 그래서 건조하게 말라 비틀어져 조금만 외부에 충격을 줘도 바스르 부서지는 그런 꽃잎처럼 충격이 가해져도 부서지는 그런 신앙, 그건 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맛보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지금 아까 17절까지 읽었는데 쭉 6장 1절부터 사실은 23절까지 다 읽어서 그 내용을 다 다루면 좋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 눈을 또 열어보게 하소서 하는 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그 중간 부분만 읽었어요.
사실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일단 중간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어서 좀 오늘 본문에 주목하면서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만 한번 먼저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인데요. 앞에 나오는 1절과 7절의 첫 번째 사건 이후에 8절, 9절 두 번째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상황은 아람 민족과 북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신하들과 비밀스럽게 전략 회의를 하는 거지요. 매우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회의하고 우리가 이곳 저곳에 이렇게 진을 치고 공격하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비밀리에 회의를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해서 쳐들어갈 때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공격을 막아내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설명해 주기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과 신복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 노출되는 겁니다. 고도의 전략 자산인 것 같아요. 대단하지요. 어떻게 엘리사 같은 사람 한 명 있으면 요즘 같은 이 고도화된 첨단 장비를 가지고 전쟁하는 시대에 있어도 야 엘리야 같은 전략 자산 하나만 있어도 두렵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만큼 비밀리에 몰래 전략 회의를 했는데 그게 다 새 나가 가지고 그래서 뭐 전쟁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10절 11절 보면 한두 번이 아니고 번번이 자신들의 전략이 들통나고 공격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아람 왕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 같다. 첩자가 있지 않고선 이렇게 우리의 전략이 노출될 수 있는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왕이 막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재미난 점이 그 6장 읽어보실 때 그 왕이 분노하면서 말하는데요. 거기서 11절 보면 마음이 불안하다 그럽니다. 사람이여 살면서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 보여도 자신이 계획한 일들이 잘 안 되어지는 것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마음에 불안함이 옵니다. 화만 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엔 불안해져요. 내가 이거 나중에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운동 경기도 그렇잖아요. 상대방과 서로 대결하는 운동 경기는 그래서 정신력 싸움인 거죠. 내가 공격을 했는데 그것이 잘 먹히지 않을 때에는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 생각하지만 이게 계속 상대방이 막아내면 그럼 심리적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걸 이겨내야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람 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람 왕이 사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그가 분노하고 불안해하면서 막 이러고 있을 때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눈으로 12절 한번 보시면 그 신하가 말합니다. 주 왕이여 아닙니다. 우리의 전략이 이렇게 첩자가 있어서 노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왕실에서 왕이 하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람 왕이 그 다음 뻔하죠. 그래? 그럼 그 사람 잡아와. 그 엘리사를 잡아와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엘리사를 잡으러 내려가요. 14절은 그 모습을 표현하기를 14절 한번 보세요.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애워쌌다. 성을 애워쌀 만큼 어마어마한 군대와 병마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떴는데 가장 먼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미 말씀 묵상하고 이 본문이 지나가긴 했지만 말씀 보면서 이 부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에 내 주여. 성경에 이렇게 감탄사가 대놓고 대문짝만하게 탁탁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만 신나는군요. 6장 한번 보시면 또 올라가서 보시면 6장에 1절부터 7절 사이에 나오는
빌려온 도끼를 빠뜨린 한 선지자의 제자가 등장하고 그가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려서 잃어버린 후에 5절 보면 또 당황하면서 슬픔과 탄식으로 호소합니다.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이러잖아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성경에 이렇게 감탄사가 대놓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 흔치 않거든요. 히브리 말로 재밌어서 좀 찾아보니까 히브리 말로는 아흐거든요. 아흐.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굴려서 좀 발음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 감탄사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말처럼 이거 하는 거랑 뭐 이런 거예요. 저만 재밌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러면서 지금 이 뭡니까? 1절부터 7절 사이에 나오는 제자 한 명은 탄식하며 빌려온 도끼를 빠뜨렸다고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엘리사의 사환이 둘러싸고 있는 에워싼 그 적의 군대를 보면서 이러면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앞에 내용은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시간상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은요, 그 일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지금 충격적이고 심각한 상황에 있는가 이렇게 감탄사를 탁탁 쓰면서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겠어요. 우리야 뭐 요즘 시대에 도끼 뭐 하나 구해오는 거 어려운 일 아니지만 그 시대의 이 선지생도들은 오죽하면 도끼가 없어서 도끼를 빌려와서 지금 일을 했겠어요. 그만큼 지금 삶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여유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또 남에게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본인의 처지가 애매합니까? 그리고 이건 또 갚을 능력도 없고, 그런 개인적인 어떤 충격적인 심각한 상황, 또는 오늘 본문에서는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의 사환이 느끼는 그 한 영혼의 탄식과 어떤 슬픔과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그 영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6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잃어버린 도끼를 빠뜨린 이 사건은요, 이 말씀이 여기 왜 있지 싶을 만큼 사실은 별로 이렇게 흐름상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쭉 읽어보신 분이에요. 음도끼, 금도끼, 뭐 우리 그런 동화도 있었잖아요. 전래동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도대체 여기 왜 있지 싶을 만큼 사실 이 흐름상 크게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뭡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상의 삶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심각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심각한 문제, 어느 누구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문제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그 일에 우리 하나님 관심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인간의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사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자연의 법칙을 동원하지 않으셔요. 마치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거닐다 배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은혜를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잃어버린 도끼, 물에 빠진 도끼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도끼가 이렇게 중력을 거스르고 물 위로 떠오르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엘리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건이 애워싸고 있는 그 군대를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엘리사의 사원이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들을, 우리의 처한 상황들을 아시고요,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해결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신 앞에 가득 찬 아람의 군대를 보고 놀라요.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너무나 담담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자신의 사원을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보니까 동일한 상황, 동일한 장면을 보고 있는데 엘리사의 사원은 두려워 떨고 탄식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는 떨고 있는 오히려 자신의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줍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뭔가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보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죠. 보는 것의 차이에서부터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원은 눈앞에 보이는 아람 군대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이 보내어 자신들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보는 게 중요하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청년들이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결혼하려고 합니다 하고 찾아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근데 꼭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가정에서 한 남자의 아내로 또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아가는 부부가 되어서 함께 한 집에 살아도 바라보는 곳이 서로 다르면 평생을 살아도 그 부부의 간격이 좁아지지 않더라. 경험해 보셨나요? 그죠? 경험했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죠? 살다 보면 다 경험하잖아요. 저도 아내랑 살아보니까는 아니까 경험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좁아져요? 좁아지는 방법은 매우 단순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독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남녀가 부부가 결혼을 해도 각자의 신앙을 잘 지키는 일에 서로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따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같은 곳을 보면 됩니다. 그 같은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중심에 두고 두 남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면 이 간격이 삼각형의 끝에 이렇게 모아지듯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두 사람이 서로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착각입니다. 살아온 삶의 모습이 다 다르고 신앙생활했던 배경이 다 다른데 거리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좁아질 수 있는 방법은 좁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결국 보는 곳이 다르면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도 자기 주장대로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 가정인데도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자기 주장, 자기 생각으로 고집스럽게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사회를 혼란함에 빠뜨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떠신가요? 정말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 잘 아시지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오감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점점 조용해지네요. 오감으로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나이다를 성경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에서 느끼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하면서 이 구절 고백해서 성도님들하고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올해 들으면서 계속 이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엘리사의 사원도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더 나아가 우리 이후를 살아갈 우리 자녀 세대들도 다 그 믿음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창조 때나 과거 중세시대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과학기술이 더 발달한 미래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신앙의 원리는 똑같은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참 저는 이 말 멋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아라. 그러면 세상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으면 세상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목표로 삼으면 이것도 저것도 모두 얻을 수 없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목표를 세울 때 세상의 목표를 두고 세상에 돈을 버는 것에만 목적을 가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세상을 덤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고요. 일상에서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혹시 새벽 예배를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일하는 일의 스케줄, 사이클이 달라서 새벽 예배 못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혹시 저에게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엘리사가 성경 읽었다는 표현이 없는데요, 목사님, 이러면서 질문할 아이들이 혹시 있을까봐 싶어서 제가 미리 답을 하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있었던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접합니까? 그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엘리사를 만나 주셨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워가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엘리사는 오늘 본문에서 사환의 닫힌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 합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7절에서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그의 닫혔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목할 건 이거예요. 누가 그의 눈을 열어줬냐는 거예요. 누가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까?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엘리사가 기도해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열리고 있지만,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엘리사의 닫힌 눈을 열어준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본문 사건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누구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엘리사가 능력자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이 시대에 그 어떠한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어떤 진짜 누가 봐도 선지자 같은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순간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성경은 이 사실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청년의 눈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중간에 자꾸 앞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앞에 나오는 물에 빠진 그 잃어버린 도끼가 중력을 거스려서 자연 법칙을 거스려서 물 위로 떠오르게 하는 것도 엘리사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사람이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얼마나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순간 그것은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다 선명하게 상대방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사명 감당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특별한 사람이 신비한 영성가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그 일에 맡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주시고 붙잡고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이 찬양 되게 오래된 옛날 찬양이긴 한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끝에 서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만날 때 그때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참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 내가 이곳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길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시네. 3절입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길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매일매일 매일 발걸음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 살아갔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아버지 말씀이 중심에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중심에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조금 더 서로에 대한 배려와 격려로 하나님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음을 봅니다. 교회 공동체도 셀 안에서도 하나님 사회에 나아가서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리더들, 아버지 셀 리더들과 권사님들, 아버지 집사님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의 종과 함께 우리 정성주 목사님, 현영일 목사님 하나님 함께 동역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지혜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공급하시고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여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와 능력들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 또한 아버지 귀한 아버지 리더들 직분자들 함께 기도하며 이 사명 감당케 하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선교지로 하나님 때로는 사역의 현장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들여 간구합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몸이 회복되길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분열과 갈등 가운데 올라가고 있는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민족이 주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셀로 모일 때마다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모일 때마다 하나님 교회의 공적인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회로 나아가서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들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다시 예배 자리에서 만나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꿈을 꾸고 도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자녀 세대들 청년들 결혼에 또는 직장에 또는 여러 가지 인생의 학업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상황을 아시고 있는 위치를 아시오니 우리 주님 지혜와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신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 교회와 민족과 복음을 위해 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